우리나라는 설이면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받은 어른들은 덕담을 이제 주는데, 그래 너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란다. 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복은 5복입니다. 5가지 큰 복이 복이다. 첫 번째, 수를 누리는 것, 장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를 누리는 것,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령, 평안, 건강과 평안, 강령한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호덕이다. 덕망과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하고, 그리고 그 덕을 기리게 하는 유호덕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종명이다. 제 목숨대로, 제 명대로 죽는 것, 제 명에 따라서 건강에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가지 복이라는 것은 수와 부를 누리고 강령과 유호독 그리고 고종명, 5가지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분명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장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복이고, 육체적 질병과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흔히 우리는 몹쓸병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어떤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어떤 사람의, 어떤 조상의 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재물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 가난하게 되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저주와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가요?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절망했을 때, 바로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연약할 때에 그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언제 머문다라는 겁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연약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연약할 때 임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능력 없음을 선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낭패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불행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부를 누리고 대단한 지위와 명성을 얻어서 유명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 한번 앓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과신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루이 14세는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가져야 직성이 풀렸어요. 그래서 재물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진귀한 것이든 원하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채우고 가져도 그 마음속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다 가져오고 아무리 손에 쥐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앓아눕게 됐어요.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렀습니다. 아무리 진단을 해도 어떠한 진단도 어떠한 처방도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이 왕을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으면 행복해질 겁니다. 이 병은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왕이 자신들의 이 군사들, 부하들과 함께 온 나라 장안을 다 뒤집습니다. 다 찾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의 속옷을 내가 입으면 이 병을 낫는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온 동네를 뒤졌는데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리더란 겁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어렵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사업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너무나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행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에 한 목동이 양을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너무나 즐거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걱정도 근심도 없느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진짜 행복하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속옷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겉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루이 14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냐?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주어져요. 복에 대한 개념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봐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 있는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환경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오늘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일이 없으면 오늘 내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면 활기차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질병이 생기면 잠시 아파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삶이 역경 가운데 나아갈 때는 나를 단련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더 붙들게 되니 그것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부요함도 가난함도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복으로 만들어가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늘 행복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새해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유형의 무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복이 나를 따라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복된 존재는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된 사람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아니하며 아니하고. 첫 번째,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갈까요?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속이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 막 등쳐먹고 속여서 자기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걸핏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왜 속아 넘어갈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될까?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누려볼까? 이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속아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망설인다는 의미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새해에는 그런 결단하잖아요.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몇 번이나 그 결심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끊어야지 결심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 재산처럼 내가 품어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기 원해요. 죄인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두 사이에서 망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숙여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신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가 누굴까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본인이 취하고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누가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계시나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어서 내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예요. 새해에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양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은혜로운 길들로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낙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약 신학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낙으로 삼고 성서에 대한 즐거움을 갖는 것은 진실로 행복한 삶을 결정해주고 그 행복을 계속 지탱시켜주는 정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매일매일 행복하대요. 그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가 되면 복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왜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뭐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좋은 곳으로 심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곳에 도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정원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 나무를 시냇가, 좋은 곳으로
심기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왜 복된 일이냐? 내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은혜의 샘물이 되는 그 시냇가로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실패를 맛보고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 나무는 부러지거나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 시냇물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결코 부러지거나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설명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 설명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불꽃을 이렇게 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마귀가, 악마가 그 불꽃을 막 꺼트리려고 바람을 불고 있는 겁니다. 온갖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불꽃은 부채질만 하더라도 불꽃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꽃은 아무리 폭풍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불꽃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불꽃이 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 땅에서 재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야단법석인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이 활활 불타오르는 그 사람을 봤더니 가정이 화목해요, 신앙이 성장해요, 사업이 번창을 해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불꽃 뒤에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뒤에 있는 곳을 가봤더니 그 설명이 난 사람이 설명하는데 금방 꺼지는 불꽃은 뒤에 기름 탱크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질만 하더라도 그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람 뒤에는 큰 기름 탱크가 있는데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불꽃이 더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기름 탱크에 기름을 채운 사람처럼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불꽃을 크게 피우는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 그 은혜, 그 감동,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는 성령의 기름 탱크, 은혜의 기름 탱크, 말씀의 기름 탱크, 믿음의 기름 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불어도,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불꽃을 활짝 불피우고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복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복된 사람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낙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잘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이 말보다 더
큰 은혜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난 얼굴을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세요. 혹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 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계속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 맺는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망한다 그랬어요. 왜 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난 은혜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사랑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돌려버린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어드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무관심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복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 복 저 복 쳐다보며 그 복 따라가지 마시고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욕망과 탐욕과 그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길,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새해에는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더욱 행복하여 더욱 사랑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